하여튼 다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할 말도 별로 없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바벨적 영성의 영성을 좀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바벨적인 영성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린 그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것을 다니엘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길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은 것을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규빗이 45cm 맞나요? 윤 전사님 얼마인가요? 40입니까?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45cm 이렇게 하면 24m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그죠? 또 굉장한 재력이 필요하겠고, 또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때는 중장비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야말로 그 나라의 어떤 국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형물이겠죠. 그 23m, 그것도 금으로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일반 돌로 해도 그 재력이 상당히 요구될 텐데, 근심상이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저 롯데타워 보는 느낌으로 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천문학적인, 그때 당시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상당한 노동력의 착취가 있었을 것이고, 또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겠죠, 그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좀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금심상을 왜 세웠을까? 한번 이게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통독이기 때문에 쭉쭉 읽어 나가야 돼요. 근데 정독을 하거나 묵독을 할 때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스스로 그 질문을 성경 안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할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요. 근데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 이렇게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니엘서 3장 5절로 7절로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현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 심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하고,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제가 좀 따왔는데, 이런 이제 흐름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더 아까 물었던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 근신상을 만들었을까? 절하라고, 그죠? 근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절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그냥 설교하지 왜 자꾸 질문을 던지느냐, 그런 얼굴들인데 짜증나는데, 더운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상이니까, 그죠? 우상 숭배를 하던 그때 신들을 섬기던 세계니까
우상, 뭐 그들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겼고 신들을 섬기던 사회였고 세계니까 뭐 그거 아닙니까? 그걸 뭐 이렇게 질문을 합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숭배하는 신상을 만들어서 나도 숭배하니까 너희들도 다 하라. 단순히 그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했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은 않은 고도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통치자들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노동력, 또 재력, 또 기술력을 총동원하는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할 때는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이때 당시처럼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오늘날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반에 그 탈북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주 간증자로 많이 세웠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거의 순교에 가까운 삶을 살다가 탈출해서 이렇게 신대원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던 분인데, 그분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단이다라고 표현을 자주 했어요. 왜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북한 전역에 어마어마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거는 마치 십계명 같은 거대한 기념돌 같대요. 거기는 계속 그 김일성, 김정일 그 자들이 마치 교주와 같은 하나님과 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는 세뇌 작업을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자주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고 자기는 여기고, 거기에 신은 바로 김일성과 김정일이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다음 장면 보면 지금 요게 김일성, 김정일의 큰 동상인데 어마어마한 동상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 동상을 제작하는데 세계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아서 수출하는 기술력입니다. 저게 굉장한 기술력이. 왜 요즘에 저런 거 안 하잖아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근데 저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수많은 저 인파들, 또 저기 소년대들도 있어요. 저기 보면 그들은 거기 경례하고 저기 하나의 진짜 확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거 보면 저는 무슨 교주 보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날도 있어요. 근데 이 북한이라는 기아에 허덕거리는 저런 나라가 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저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는 걸까요?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죠. 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통치의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도.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도 근신상은 단순히 우상 숭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걸 총칭해서 아주 집약해서 보여주는, 내가 이런 자다. 실은 그 근심상 뒤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상에는 여전히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그 풍채나 크기를 이렇게 봐보세요. 너희들의 수령은 이런 정도의 위대한 뭡니까? 하여튼 그 식이다 이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보면서 너희들이 그 압도를 해버리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압도를 해버리잖아요. 현존하는 최고의 그 그 동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인도의 독립 영웅 중에 한 분인 파텔이라는 분입니다. 182m입니다. 아까가 24m 얘기했잖아요. 거의 8, 9배에 준할 정도의 어마무시하죠.
저거를 인도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 아니잖아요. 저게 5천억짜리 공사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디 총리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뭘 저게 5천억씩 하냐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파텔이라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파텔 라인이 있고 네루 총리 라인이 있다 그래요. 인도에도 이 정치적 라인이 있대요. 근데 파텔의 라인에 있는 수많은 유권자들을 포섭하는 정치적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 오늘날도 저런 거 그냥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치인들, 통치자들, 주권자들, 왕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어떤 야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3장에서 짓잖아요. 근데 4장에서 뭐라고 그가 속으로 고백하는지에서 그가 금신상을 지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한번 4장 28절로 30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바벨론 도성도 그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면 그 금신상도 실은 금신상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위엄의 영광, 자기 능력과 건세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나는 이런 자다. 이 금신상보다 더 위대한 자가 나다. 이 금신상 같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걸 투사한 거예요. 이렇게 웅장한 게 바로 나다. 다 엎드려라. 다 절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 이렇게 마음 품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둘풀같이 뭐 들나귀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근데 이 뿌리가 이 정신이 이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 정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마치 무릎 꿇어 절하는 대상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은 이 금신상 같이 뭐 무릎 꿇어라 절하라 우리를 뭐 압박하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화가 빨리 진행이 됐는지 굉장히 많이 민주화가 되었잖아요. 아직도 뭐 더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무릎 꿇으라, 뭐 북한처럼 뭐 꿇어 엎드려라, 뭐 경배하라, 절하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좀 삭제해도 될 말씀 아닌가요? 좀 넘어가도 되는 말씀 아닌가요? 일제시대 때 뭐 신사참배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두 번의 질문 한번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가장 자유롭지 못한 대상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두려워한 대상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대상이 하나님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자유롭지를 못함을 느끼고 다른 거에는 다 자유로워요. 대신에 다른 거는 다 자유로워. 근데 하나님께만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 다른 건 두렵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만 두려워. 이러면 무릎 꿇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님 하나님께도 완전 자유롭지 않고 완전 두렵지 않은 건 아니나 하나님 말고도 또 그런 요소가 덕지 몇 개 더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살짝쿵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 최고의 두려운 일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나 뭐 중딩, 고딩 뭐 할 거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뭘까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형벌을 줍니다. 휴대폰을 뺐습니다. 애들이 자지러집니다. 한번 볼까요? 장면 보면 우리 아이들 뭐 이 스마트폰 있죠. 네, 스마트폰 이거 뭐 그냥 이게 근데 어린애들은 아기상어 시작하잖아요. 그거부터 뭐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 뭐 대학생, 직장인들 뭐 엘리베이터 타거나 전철 타거나 버스 타거나 다 그냥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서로 그냥 이거 누르고 있어. 말 안 하고.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의 문화가 됐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이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재미나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죠. 저거 빼앗기는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뭐 집안 날아갈 수도 있는 날이에요. 아이하고 관계 뭐 끊어질 각오하고 그 형벌을 가야 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좀 지나면 또 져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뭐예요? 지배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유롭지 못한 거에 지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자유하면 지배당하지 않는 게 자유한 거잖아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다면 거기에 우리는 지배당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뭔가?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진짜 뭘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또 이 시대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건강 어때요? 건강.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이미 이제 어떤 연세가 넘거나 치명적인 건강의 위협을 당하면 오늘 뭐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두려워요. 건강은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얼마나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건강 이거 자유롭기 쉽지 않죠? 안전이 두려워하지 않기가 쉽지 않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죽음 두려웠지 않습니다, 목사님.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완전 상남자, 부산 상남자 있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더니 떨던데요. 여러분 딱 당하면 그거 힘들어요. 건강 크죠? 여러분 돈 어떤가요? 돈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 자유롭지 못하죠. 거기서 두려움을 안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큰 어떤 베팅하듯이 뭘 투자를 했는데 그게 큰일 나봐요. 그러면 인생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아울러 두렵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또 어때요? 오늘날은 자아가 강하다는 시대니까 이 자기 실현. 여러분 돈도 목적이 아닐 수 있어요. 돈도 내가 뭘 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날은 자아 실현의 시대잖아요. 자아 실현 또 될 수만 있다는 자아 확장. 될 수만 있다면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실현하고 많은 걸 성취하고 또 내 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엄청나게 많아진 시대에 있죠. 옛날에는 누구에게 굽실거리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 데서 자아 성취, 내가 이런 걸 못하면 어떡할까, 이걸 못하면, 이걸 성취하지 못하면 내 꿈은, 인생의 꿈은 이런 거, 이거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두렵죠. 그걸 못하면, 그 꿈을 이제 포기하면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어떤 욕망, 욕구 뭐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거기가 안 되면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겉으로는
이게 무릎 꿇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절하는 나름대로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요즘에 이 BTS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BTS를 모르지만 아마 젊은 아이들은 엄청나게 좋아할 거예요. 버터서부터 그죠? 퍼포먼스 투 댄스인가 뭐 또 일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는 어른들도 뭐 아주 사회에 아주 뭐 교수들마저도 완전 거의 팬이 돼서 뭐 아이돌이죠. 아이돌들 많잖아요. 거기에 완전히 흠뻑 젖는 뭐 일들도 있고 많습니다. 어떤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은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무릎 꿇게 되는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됩니다. 근데 마음에서 이렇게 무릎 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이 그걸로 향하고 있죠. 거기에 투자가 되죠. 막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막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던 아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돌 이런 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고 있다 그래요?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우리는 실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까, 여러분? 어떤 뭐 정치적 수장들을 만납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는 뭐 아내, 남편, 애들,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여기가 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우리 씨름의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아웅다웅하는 거. 그 큰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 또 그 위에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위에 또 악의 영들, 사단이죠. 사단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고 역사를 하지요. 그죠?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냥 혼자 그냥 단독적으로 행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이게 서울의 도심 야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에 어딘가에서 우리는 그냥 꼼털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저게 다가 아니잖아요. 저 안에 엄청난 사회적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딱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월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시스템화된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까 제가 스마트폰 얘기했잖아요.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우리는 그 스마트폰을 잡지 않으면, 카톡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위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만든 사람들과 그거를 사용해서 하는 수많은 구조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니까 그 구조 안에 우리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죠. 거기서 벗어나서 산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아까 자유롭지 못하다, 두렵다, 이게 거기에 무릎 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그게 정확하게 실체를 모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옛날에 연극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완전 아마추어죠. 우리들끼리 막 시나리오도 쓰고 또 막 그 성탄절 가까우면 밤새 연습하고 해서 짜잔하고 하면 얼마나 촌스러운데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여러분 완전 아마추어라도 어때요? 소품 하나하나를 이걸 요렇게 놔야지 더 효과적이요. 그런 거 다 얘기하면서 설정하거든요. 우리 같은 아마추어도 그런 걸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 엄청난 인재를 막 써면서 각종 어떤 뭐 문화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수없이 쏟아내는데 그게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쏟아내는 게 있겠어요? 없지요. 다 이유가 있는 그 뜻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죠. 그냥 저 왜 저런 거 하나 뭐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저런 게 있었구나 이런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왜 통제하고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를 계속 하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뭐예요? 뭐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당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국가보다 정당을 더 중하게 여기는 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 우리는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무릎 꿇고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무릎 꿇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읽어보죠.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 여기까지. 이 세상의 신,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있는데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요. 매개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매개물을 쓰는 게 아주 다양한 거.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 사탄이 있다, 뭐 귀신이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걸 모르죠. 왜?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매개물을 보니까. 근데 그 뒤에는 다 이렇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오늘날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게 될까요? 옛날에는 뭐 믿음이 참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성도들도 아주 믿음이 좋았죠. 그죠? 아주 뭐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랬던 분들도 요즘에 식어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교회마다. 근데 기도로 세워진 교회마저도 기도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도 기도자들이 사라져요. 진짜 기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는 기도자들이 이제는 없어지네요. 그리고 믿음이 다운되네요. 그렇게 신앙 좋던 분들도 코로나 속에서 맥을 못 추네요. 그냥 왜 그럴까? 그냥 뭐 이런 건데 그 뒤에 다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죠. 또 오늘날은 해심자들, 구원받는 해심자들이 없어요. 굉장히 적어져요.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만드는, 믿는 성도들도 그 영혼을 혼미하게 만드는 어떤 악의 영의 흐름이 있고 활동이 있고, 또 일반 세상 사람들도 뭔가에 꽉 잡혀 있는 거, 아주 그게 너무 강력한 진이에요. 보통 강력한 진이 아닙니다. 옛날 50년대 60년대는 다 깨져가지고 막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GDP가 올라갈수록 아주 견고한 아성처럼 아주 사람들이 아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얼마나 강력한 진이 형성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결국은 어떤 이론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강력한 진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걸로도 깨지지 않아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이 진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진이 있는데 그게 사상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아까 BTS라고 얘기했지만 이 BTS라는 그룹들도 여러분 그냥 끄적끄적 가사를 적어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엄청난 메시지를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광고 30초짜리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물질을 쏟아붓는데 거기에 메시지가 없어요? 오늘날 영화를 보면 제 느낌에는 너무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1시간, 2시간을 보고 오면 옛날에는 잔잔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팍 찍혀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메시지가 강력해졌어요. 자극력이. 거기는 엄청난 시나리오 작가들이 붙습니다. 뭐 하나를 할 때마다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우리는 뭐 TV 매체를 통해서나 뭐 할 때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여서 그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정신이 거기에 녹아지는 거예요. 점점 내 정신과 내 패턴과 삶의 양식과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뭐 메시지를 날마다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새벽에? 근데 많아봤자 그 30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노출되는 영역은 훨씬 많이 세상의 메시지에 훨씬 더 많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겁니다. 그 메시지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탁 중심을 잡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혼합되어 있는 사람이거나 적당주의거나 완전 절충주의거나 완전히 또 뭐 동화주의거나 막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렇게 갈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론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한번 볼까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오늘날 인본주의는 그럼 뭐냐? 인본주의는 뭐냐? 그건 인간 중심주의라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 이건 오래됐어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거니까. 근데 지금 정점을 찍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트랜스 휴머니즘 얘기했잖아요. 그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왔는데 이제 10년만 지나면 이 얘기는 아주 일상화가 될 겁니다. 근데 인본주의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 중심성, 또 그 인간 중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도 굉장히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만, 그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인본주의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스며들어 있어요. 자기 중심성 굉장히 강하죠. 성도들 가운데도 목사님 터치하지 마세요. 거기까지예요. 신방 안 돼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거리 좀 두자고요. 이렇게 하는. 옛날에는 뭐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뭐 문 팍팍 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똑똑거리고 미리 전화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되겠는데요. 내년에 오시죠. 예.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고, 두 번째는 상대주의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는 없어요. 절대적 진리라고 하면 내가 진리죠. 내가 옳은 게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이 다 옳다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맞으면 그건 내가 가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내가 이제 중심이에요. 내가 그걸 규정하는 게 이제는 누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규정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 상대예요. 네 생각이 그러냐?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만 내 생각은 이러니까 서로 존중하자고. 그게 페어플레이야. 이러면서 상대주의가 굉장히 활개를 치고 있는 세상이 있죠. 그런 데서 이것만 진리다 그러면 저거 이렇게 듣죠. 세 번째는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는 뭐 변함없는 탑 오브 탑입니다. 돈은 곧 신이죠. 이 배금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뭐 절대 자유롭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돈은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없는, 그야말로 돈은 가시죠. 네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런 모든 것의 끝자락이죠. 쾌락이죠.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즐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 다? 결국 모든 게. 그러니까 쾌락은 인생의 목적과도 같은 거니까 저런 것들. 그래서 쾌락에 자극해주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들 가운데.
예전에 제가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러다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하려다가 말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허무주의가 또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자살해요. 왜? 허무한 거. 너무너무 허무. 너무너무 힘들고.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에요. 다원화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이론들과 그런 것들에 막 노출돼서 혼미해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한번 이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의 좀 길을 좀 보게 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에 절하는 이 기념식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나 초대받은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에요. 고위 대작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독고하듯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 한복판에, 거기서도 더 나가면 바벨론 왕이 120문도, 그러니까 거대 제국, 거대한 바벨로니아라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도 알 정도의 신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어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죠? 일례로 들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유능하고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완도 있고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행정력도 있고 통치력도 리더십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런 유대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내뱉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왕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끼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죽이면 엄청난 피해가 있다라는 거 왕은 알아요. 그냥 자기 성질대로 그때 뭐 함부로 처형하는 시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신하 한 명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주 유능.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냥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냥 교회에서만 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들어가서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그 일하는 거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걸 너무 부정적으로 여겨서 세상 일은 완전 제약된 거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세상에 그런 데서 그 한복판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게 죄가 아닌 이상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신앙의 양심에 걸리는 영역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왕에 대해서 항거하고 막 반역을 하려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충신이에요.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도 알아요. 그리고 쟤네들 믿는 것도 압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주군으로 섬겨도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들은 아주 분명했던 자들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 그 신앙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거, 그럴 정도 순교를 각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무풀에 들어가는 걸 당연히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그냥 풀무풀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서 건져내시겠고, 그 뒤에 마지막 1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는데 개정개혁이 조금 나는 번역이 좀 덜 와닿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 이게 이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세상성이 집약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왕궁, 그 왕궁의 한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았는지의 정체성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뿌리,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아주 분명하죠. 당신이 그거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다. 왕이요,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말아라. 다른 건 나한테 말하고 나는 순종하겠지만 그 영역에서만큼은 나한테 말할 필요도 없다. 빠뜨려라, 그냥 집어넣어라.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신앙의 지조를 딱 지키는 이 모습이 우리가 바벨론 같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말고 어디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과 신앙의 지조를 내가 딱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 여기 저랬다 저기 저랬다 꺼벅꺼벅 그냥 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절대적,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위용이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할 수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풀무풀에 들어간다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앞에 그 당당함, 굉장히 겸손하게 잘 했을 겁니다. 그 전에 성실하게. 그러지만 어떤 선에서는 엄청난 담대함, 당당함,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지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자유롭지 못한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두려운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 실질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주 분명하게 살아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허접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유능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그거보다 더 탁월했어요. 예. 자기들에게 가장 자유롭지 못한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왕궁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와 기와 영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가장 자유롭지 못했고, 하나님 그분이 가장 두려웠고, 심지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 신앙의 엄청난 지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다라는 거죠. 바벨론 같은 세상이죠. 이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에서 신앙의 순결함과 지조를 지키고 또 세상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면서 나가는,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또 빛을 발하고, 구분되면서도 섞여 있고, 섞이는 것 같은데도 구분되어 있는, 예수님이 그랬지 않아요? 예수는 세상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데 그저 창녀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룩성을 유지하고 계신, 완전 세상 사람 같아서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술 먹고 그 노는 자들이 얼마나 욕을 받습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죄는 짓지가 않아요. 그 거룩성 유지하고.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 보여준 복음적 영성이고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될 영성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절대 여러분 이렇게 쉽게 무릎 꿇지 마세요. 코로나 어렵죠, 그죠? 뭐. 근데 이 코로나가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뭐 힘들어가지고 뭐 신앙마저도 그냥 예배마저도 이렇게 뭐 등한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만 봐야 될까요? 그냥 부정적으로만 봐야 될까요? 더 깨어 있으려고 하면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 그건 다 무릎 꿇는 거죠. 코로나에 무릎 꿇지 맙시다. 네,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럼 무릎 꿇지 맙시다. 절하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너무 주눅들거나 쫄지 맙시다. 그죠? 그죠? 우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잖아요. 실제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꺾어가면서까지, 굽실거리면서까지,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면서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삽시다. 그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안 되면 막 또 힘들어지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너무 유약하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말 신앙의 위대한 영웅 같은 자들이죠. 이런 좀 강한 영성, 믿음, 하나님 이 신앙의 정결성과 지조를 지키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놓고 또 가정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